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이나 친척들은 피의 보복자가 되어 복수할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복수는 대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또 많은 경우에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도피성은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도피성을 설명하는 것을 보아 이 도피성의 중요함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을 읽어보면 도피성이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제공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음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채에서 도끼가 실수로 빠진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무고한 죽음을 막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또 보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도피성에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회중 앞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으로부터 쫓겨나 그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도피성에 안전하게 들어온 무고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던 48개의 성 중에 6개를 선택하여 세우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 도합 6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친히 계획하시고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한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수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쳐 습속으로 숨어버렸을 때 그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간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신 분도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늘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심판 안에 머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이런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피성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인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안전을 제공받고 쉼을 얻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 좋은가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도의 한인들이 누구누구는 정말 구루가온 교회 가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함이 드러나도 서로 용납해주고, 죄가 드러나도 그 죄 때문에 아프지만 함께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진정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축복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도피성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었으며 길을 분명히 표시해 놔야 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잘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지파에서든지 멀지 않고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요단 양쪽의 중심 지역에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누구나 쉽게 도달하도록 잘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도피성 한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가 직진도로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그런 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잘 보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안내판을 세워 도망자들이 쉽게, 무고한 죄인들이 쉽게 그 장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에 카자흐에 살 때 카자흐스탄의 북부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남쪽 알마타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제가 있었던 도시로부터 약 130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밤새 달려가서 회의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선교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 1300km의 길을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유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를 구입해서 어디 위치에 주유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차가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정보들을 미리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염려 가운데 첫 시도를 결정하고 떠나던 날 지도와 또 아내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300km를 내려오는 동안 제가 했던 염려와는 다르게 불안하지도 않고 또 힘들지도 않게 1300km를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마다 안내판이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내판은 저를 알마타까지 내려가는 1300km의 그 길을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빠르게 도착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도 이렇게 무고한 죄인들이 도피성에 쉽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늘 길을 보수하고 또 곳곳에 안내판을 세워 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안내판에는 도피성을 가르치는 방향과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를 거기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안내판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소리쳐야 하지만 또 그곳 도피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길에 안내판을 세우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안내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이웃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들을 복음 앞에 인도하는 안내자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도피성이 주는 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이나 특별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문은 늘 안전을 위해서 닫아 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항상 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피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은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피성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들을 위해서도 이 도피성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도피성은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칠 필요도 없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종착지는 하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최선을 다하면 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성경의 이 선언과 우리 생각,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만일 아직도 주님의 그 도피성에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빨리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탁하는 순간 우리는 단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도피성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피성 앞에까지 왔다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쉼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듣고 알고 있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근처까지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도피성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지금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실수했든 하지 않았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인도에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의 그 소식이,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지진의 소문들이, 그리고 번개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인도의 주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교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매일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삶의 실제적인 만남들이 일어나도록 그분을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그분 안에만 안전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 안에만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